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9장 하시겠습니다. 429장. 예전 찬송가는 489장이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여름과 그리고 가을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 애플힐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여름이 평상시보다 좀 덜 더워서 온도가 낮아서 사과가 별로 달지 않답니다. 그 수확이 별로 좋지 않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상기후 때문에 지구가 처한 위기에 대해 거듭 경고해 왔죠.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지금은 지구가 끓고 있다. 지구가 The earth is boiling. 지구가 끓고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홍수, 가뭄, 산사태, 토네이도, 산불 등
정말 이상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일까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을까요? Doomsday Clock, 우리말로 지구 종말 시계 또는 운명의 날 시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의 무분별한 과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핵 전쟁, 인공지능, 자원 고갈, 환경 오염과 같은 위험에 인류 문명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리는 지표입니다. 그 시계바늘이 자정이 되면 그때가 바로 지구의 종말이라는데, 지금 2025년이라는 시점에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89초랍니다. 89초. 미래에 대한 상당히 암울한 전망을 나타내는 수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89초라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간, 얼마만의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과거를 쭉 연구해 봤더니 지난 160만 년 동안 약 63회의 갑작스러운 냉온기 전환을 확인했답니다. 지구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따라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해 인류가 또 다른 빙하기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주기적으로 있어왔던 팩트입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화석 연료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더 촉발되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라 해도 최소 몇 년 또는 몇십 년은 걸릴 것이며 인류는 적응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는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류의 즉각적인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물론 과학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아니면 과학자들에 대해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상이 나빠진다,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예측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겠죠. 영성 작가이자 수도승이었던 토마스 멀턴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특히 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유가 없는 시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이가 부족한 시간과 공간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을 정복하면서 기술적 광기를 통해 자신의 불편과 고통을 드러내고자 한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자연을 위한 공간은 점점 사라진다. 지구 표면에서 도시는 자연을 밀어내버린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고요와 고독을 위한 공간 또한 사라진다. 생각하고 묵상할 여지조차 없다. 주의를 기울이거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할 여지도 없다. 보다시피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인간은 내면 세계와 영적 건강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종말의 주요 징후입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인은 무엇이 중요하거나 무엇이 위험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생존하고 번영하는 방법만을 모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영적 자각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한 교회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처럼 아마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시대를 분별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후를 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늘 자신이 맡은 양들을 걱정하셨죠. 자신이 이제 곧 지게 될 십자가보다 자신의 뒤를 이어 십자가를 지게 될 이들을 걱정하셨던 셈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성전에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그 장대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물은 제2성전이죠. 솔로몬 왕이 세운 제1성전은 수백 년 전에 이미 바빌론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헤롯에 의해 재건된 성전이지만 타키투스나 요세푸스와 같은 로마 역사가들은 그 성전이 거대한 돌로 지어졌고,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 공수한 온갖 장식물로 채워졌으며, 그리고 또한 성전의 정문은 최고의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말 걸작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1성전 못지않게 2성전도 참 거대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흥분한 제자들의 찬물을 끼얹으며 이제 성전이 곧 무너질 때가 올 거라는 과감한 예언을 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물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언은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겠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들과 건축자들은 성전을 결코 대충 짓지 않았겠죠. 성전은 절대로 부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신들에게 헌정된 수많은 건축물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적어도 수백 년은 버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 그때는 지진과 기근으로 땅 자체가 요동칠 것이다. 나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이 무너질 것이며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가해질 것이다. 정말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내 제자라면 이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에 대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되는 사건 하나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후로도 길게 이어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격렬한 박해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이런 경고는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온 땅에 닥칠 환난과 심판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난이 바로 그것이죠. 이 대환난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죄의 사망 권세를 다 모두 물리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암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또한 실현되기까지 준비하고 깨어있고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은 그런 은유를 통해서 선한 싸움 그리고 그 경주를 다 얘기했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물론 두 부분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겠지만요.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눈을 정말 부릅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환경이 점점 각박해지고 험난해지는 동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오늘 저녁에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신앙인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예수님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경계심보다 영적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좌우명은 관심 없어, I don't care 입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주변 세상과 사람들의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중요하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세상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운 삶에 안주하면서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언론 매체를 통해 총기 난사, 인종차별, 전쟁, 분쟁, 불의, 양극화에 관한 정말 나쁜 소식을 접하지만 그건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 사업, 가족, 건강과 같은 자신의 일상에만 문제 없으면 그냥 세상이 다 화평한 거다, 만사 형통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얼핏 보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성전에 대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종교 생활과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잘못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성전에 대한 이런 굳건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신앙인은 성전이 아니라 복음을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죠.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경의 요점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처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끝. 문제는 그런 확신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환멸을 느끼는 것은 결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과 죄로 망가진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가 생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가 온갖 유혹과 분쟁 그리고 박해가 난무하는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바로 그 어둠이 더욱더 어두워질 때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정말 대책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를 다른 이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세상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세상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어떤 영적인 경각심이 도를 넘어 영적인 집착으로 발전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그냥 완전히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런 신앙인들은 정말 세상이 망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만 바라보면서 종말의 징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타락하고 다 악하고 그냥 마귀 역사로 보이기 나름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런 시각을 가져야만 예고된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휴거, 우리 다 하늘로 들리는 그런 그 사건, 휴거에 관한 서적과 영화를 선호합니다. 또한 현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경의 예언을 통해 해석하는 설교를 선호합니다. 특정한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악마의 하수인이나 심지어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타락하고 다 그냥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신앙인들은 극단적이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성향은 영적 깨어있음과 참된 영적 깨어있음과는 무관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집착 또는 망상은 결국 미래에 대한 암울함과 두려움을 신앙이라는 껍데기로 포장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래를 암울하게 묘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안한 미래를 생생하게 묘사한 목적은 제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오직 진실, fact, the truth,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은 바로 자신의 제자들이 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좀 모순적이죠. 무서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여행 중에 갑자기 기장이 방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지금 난기류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흔들리는 때를 대비해 즉시 자리로 돌아가 좌석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불쾌한 일을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미리 알고 있으면 적어도 준비가 되어 있죠.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에게 닥칠 미래는 결코 피할 수 없고 견뎌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 상황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말에 대비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결코 겁주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구촌에서 각종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주위를 둘러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읽어라. 그러나 신문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자, 종합해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눈을 더 크게 뜨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세요. 인간의 시야는 매우 좁고 근시안적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세상에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것은 바로 육체적인 의미와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의 새로운 눈입니다. New eyes.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새 안경이나 시력 교정 수술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마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본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볼 때 습관적으로 나만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사소한 일에 집착하거나 그 사람의 결점만 눈에 띄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 다른 외모의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신 것처럼 그들을 우리도 환영하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오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논리와 법칙이 통용되는 장소로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보시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단지 어떤 역사적 위인이나 현자나 또는 도덕적 롤모델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구세주로 보시나요? 영적으로 깨어있음은 영적인 시각이 열려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묻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꾸준히 필요합니다. 둘째, 삶의 고난이 닥칠 때 빨리 끝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잘 견뎌낼 은혜와 힘을 위해 기도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장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pH가 올라갈수록 색깔이 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이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져 죽고 산채로 불태워지고 절벽에서 떠밀려지고 칼에 찔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동일시하기는 다소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흥 강사 드와이트 무디의 명언, 100명 중 1명만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는 사람을 읽는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믿지 않는 친구, 직장 동료, 지나가는 행인, 세상이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에 어떻게 맞서는지를 보고 반감 또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먼저 초점을 맞추세요. 특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대머리라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일일이 세는 것보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죠.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농담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직면해야 할 가혹한 현실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은유를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재미있는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팀은 홍수, 산불,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주목한 부분은 그 자연재해 생존자 대부분이 물질적 손실을 다소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힘들어했던 부분은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즉 대표적인 예가 이 세상이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라라는 그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생존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다시 믿어도 될까?
밤들 때 그 다음날 다시 나는 온전히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세상은 살만한 곳인가 아니면 위험한 곳인가 등등 이런 질문들에 끊임없이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우려 했지만 이런 두려움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 질문이자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실존적 공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종말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노아의 홍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다른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종말을 종종 경험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 실직, 폐업,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등등.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무엇이든 간에 인생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종말의 두려움이나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명언처럼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물이 끝날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늘 품에 간직하고 영적인 시야를 넓게 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므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항상 주시하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내일 다시 오신다는 그 희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투병 중이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지체들, 그리고 시련과 유혹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늘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존재라는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11월은 수학의 계절이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